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대왕 되신 분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광의 글로리 영어로 할까? 다시.
위에 거 이거 지금 누르라 뭐. 한 번 더 누르면 되잖아. 이건가? 응. MP3인데 보험증하고 21시간 잡는가? 통일 맞아. 통일 이게 맞지? 그게 눌렸구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을 때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저 천국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아버지가 비밀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천국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공개되었고 또한 아버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를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개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천국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참말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인지
세상 지식적인 그런 신념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신용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악된 그물진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구하오니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죄악된 그물진 것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정하게 하사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더럽고 죄받은 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성령께서 이제 종의 입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그리고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그리고 35절 한 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35절 39절 찾으세요? 합독하겠습니다. 34절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시작. 천국의 비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로 살아계신 아버지를 공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영원전부터 실존하신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오신 메시아 곧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 예수는 비사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다. 비사로 말씀하신 것은 실상을 말씀하시면 감당치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늘의 비밀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므로 임의로 대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끌어다 재판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을 가졌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비사로 하신 말씀을 풀어주셨다. 실상으로 바로 말씀하시니 제자들 70인이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여 예수를 떠났다.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 밝히 이르리라. 내가 말한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세상에서 교회뿐이다. 천국의 비밀은 성령의 영감으로만 알 수 있다. 내오나 천국의 비밀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시라.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밝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것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 드리는 것, 그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육체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셨고, 그것을 이제 때로는 정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신 겁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배워왔는 윤리와 도덕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장성한 청년이 이제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몽학선생, 곧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교육받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했으니 네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며 그런 모든 전쟁이 났을 때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이제 큰 어른으로서 아버지가 대우하시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시각이 바뀐다. 여전히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시각과 그 귀로서는 20대 이상 되는 그 청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침례 요한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말한 것은 도대체 뭐냐, 39권이나 되는 이 성경책이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딱 한마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 이겁니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결국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 없어요. 짐승이 왜 죽느냐, 장차 어린 양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와 같이 죽을 것이고,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1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 그것이 이어진 겁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그는 1년 된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제단에 번제단에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매년 죽여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입으로 신뢰했으면 부인하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죽지 않은 이상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으면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내가 부인했던 건 취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으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단회적이요 우리의 신앙도 단회적입니다. 과거에 죽었던 내가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생명 얻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걷어차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마귀로 돌아갔을 때는 돌아올 길은 전무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겠냐 이겁니다.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를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말한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죄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는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그들이 비유를 들었던 그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심판은 두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참 두렵고 떨림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 사람들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 대한민국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프리패스라고 있습니다. 외국 어떤 공항에 가면은 코리아라고 하는 그 게이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 줄이 쳐갖고 기다리고 다 이게 신분 조회를 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다른 비자가 필요 없고 그냥 여권만 있으면 천국 여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드렸던 그들과 오늘 신약교회 성도 가운데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들었던 사람들은 프리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께서 오셨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실상을 말씀하시면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사로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비유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모세가 말한 것과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서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천국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자신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천국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만나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했느냐 하면은 곧 그분의 입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요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1500년 동안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이제 오시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으면은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실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실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고 아직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서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들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농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는 좋다고 야 신기하다 좋다고 막 박수치고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을 말씀하시니까는 사람들은 참나마도다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럽니다. 또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는 있는지를 알게 하노라. 아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죄를 사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랍니다. 그걸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이 죄를 사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그러면 아, 저거 하나님이구나.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가시적인 눈으로만 보지 영적인 영감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시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감으로 봅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영감으로 보자. 영감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를 눈으로 아무리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해도 소용없다. 예수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다 박수치고 좋아했지만은 실상을 말하노니 하니까는 그때부터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몰라. 저가 미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눈으로 보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리아의 자손이요 요셉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를 발등상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다윗이 그 말했지만 자기는 영감이 있어 말했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네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은 양처럼 죽임 당했지만 양은 비유였고 예수님은 실상입니다. 죽임 당했지만은 그는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죽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다. 따라오지 못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이해할 것이다. 후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신 때로부터 그 비포와 애프터,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할지라도 원래 70명의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하시면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살기 위해서는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참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가자 하고 70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한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라고 합니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려주시는 생명이시고 그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감당치 못해요. 너희도 가려나 했을 때 그 말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게 되지 마시옵소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말라는 것이냐?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샤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받기 전까지는 사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딱 침례받고 나서는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그전까지는 사적인 신분으로서 모친이었으나 이후부터는 마리아도 요셉도 동생들은 다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조물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요, 마리아의 자손도 아니요. 그는 오직 마리아가 낳는 일에 쓰임받은 도구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뱀은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친을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모친들을 여자여 한다면 불효막심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적 신분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여자여. 그렇습니다.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시는 첩경이었고 길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당신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조물주가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신 것은 그와 같이 너는 나의 도움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쏟아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자입니다. 예수를 낳은 여자와 같이 또 이제 예수의 일을 대행하는 아내와 같이 교회가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낳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요 여자로서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비서로 말씀하셨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말씀하시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나는 지금 비서로 여기지만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이르리라 하신 것은 때가 언제냐? 육신으로 세상에 인자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신 것은 내가 예수를 모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실상으로 성령으로 듣지 않는다면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요. 비사로만 말하고 비사로만 듣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꿈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신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에게 계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게 병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이 있느냐? 그러면 손을 얹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입으로 구원받고요. 자기 입으로 저주받고 자기 입으로 지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혀를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혀로 부인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원수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원수에게 빼앗긴다면
그 생각대로 원수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라 그럽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그분께 드려야지,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이 원하는 그 생각을 내가 품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계속 자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플 거야, 나는 병들 거야, 나는 암이 걸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암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병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또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그럼 죽습니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병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이 병이 있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병아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하고 병을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도 들을 귀가 있어서 명령하면 떠나게 되었어요. 귀신도 들을 귀가 있어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포 조직도요,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에게 명합니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정상세포가 내게서 생명세포로 활성화될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세포 조직들이, 연약하고 병들었던 그 세포 조직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왜? 들을 귀가 있어요. 산아 옮겨져라, 나무야 바다에 심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 육체에도, 내 세포 조직에도, 내 뼈 마디마디에도, 내 관절에게도 내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예요. 그것을 내가 명령하고 내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은 저주와서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환경으로 기도하고 명령해서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갑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권리를 사용합시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녀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처럼 자녀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능히 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 없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이 내게 질병이 있었다면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든 무릎이든 척추든 머리든 목이든 폐든 모든 오장육부든 상관없이 사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손을 얹어서 아픈 부위는 다 손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이 떠나라고 명하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한테 속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한테 속는 겁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병은 명하면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도 명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명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내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로서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또 하늘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다 수고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다 이루시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만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처럼 나 또한 그와 같이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예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든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능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역사하실 줄 알고 이 시간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육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성도의 육체를 괴롭히고 모든 세포 조직들과 신경 조직들과 또 관절들을 또 혈관을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심장과 폐와 또 간과 또 심장 등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지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성도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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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육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의 신앙들을 또 가족들의 신앙들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미혹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명령하노니 모든 환경들은 어려운 환경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넘지 못하심이 없사오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할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마귀의 자식인 더럽고 죄받은 귀신들 주 예수여 다 떠나가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에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가족들에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공부할 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사업할 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군생활할 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직장생활할 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육체 가운데서 통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모든 뼈마디마디마다 모든 관절들마다 또 모든 세포 조직들 속에서 방해하는 모든 신경 조직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네 병이고 네 저주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의 육체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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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밝히 한다면 예수께서 과연 한나라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사오니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를 우리가 밝히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94장 청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바이분사님 수일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사 이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범사에 형통함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분사님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장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사 저희 가정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도 열매가 맺게 되고 교회 이전을 인도해 주세요. 수진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현진이 토익시험 또 최고점수 나오게 함께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물질과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들을 다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의 영벌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이곳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성경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01장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게 경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합시다.